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과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이렇게 오늘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이렇게 또 사직교회에서 한자리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쁘게 살아온 우리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하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된 자로 본인 되지 못하고 죄를 게을리했으며 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한 죄인임을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참으로 귀하게 세워졌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좋아지려는 세상의 믿음이 오히려 더 험악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믿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듯이 우리는 그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살아계심과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들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좋아질 때는 하나님께 외면을 하고 세상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희들 믿음의 지혜를 얻고 오직 믿음만이 살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어서 참으로 어린이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매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끈기가 없고 참으로 한두 번 기도하다가 쉬어집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믿사오며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빠진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민족 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올 한 해도 더욱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월 결산이 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새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우리 생명의 양식이 우리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귀한 믿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같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단계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1월에 들어서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됐지만 예배로는 처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보에도 광고가 되고 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다 하셨겠지만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모임 수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하나하나씩 또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껏 2년 동안 오랫동안 정말로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는 1월부터 12월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력,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절기가 있는데 이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추수감사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11월 넷째 주일인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대림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오늘이 창조절 10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2주를 나누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우리가 1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달이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그리고 온 한 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결산, 한 해를 결산할 때 뭘로 결산을 하고 끝납니까? 추수감사,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에게 이 절기로 보았을 때 이제 마지막 달을 우리가 이번 달을 살게 되는데요. 이 창조절 12째 주일까지 잘 보내고 추수감사절 주일을 우리가 맞이한 후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와 또 시기를 맞추어서 계속해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 그 9번째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한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노래 부른다, 노래 가사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지금껏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예배자인 우리가, 여러분도 예배자고 우리가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셨고 우리 장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올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르쳐야 한다. 또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축복과 은혜를
예배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3 우리가 확인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런 예배자의 모습과 마음을 우리 귀한 예배자들 예배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잘 알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 마음 끌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플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우리 옆에서 간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밥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한술 떠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써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 받을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요,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앞으로도 우리 청장년, 우리 교회학교, 또 성가대 많이 하나하나씩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 있고, 또 우리 목장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회복해가면서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 앞으로의 은혜, 지금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소망과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좋은 분들과 만남을 가질 때 이런 기대하지 않으세요? 훌륭한 사람과 교제를 하면, 좋은 사람과 만나면, 저 사람한테 뭐 좀 배울 게 있을 거다, 저 사람한테 좀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겠구나라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도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다, 좋은 분들 만나서 내가 참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좋은 교훈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하늘의 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온통 받을 것만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에 기반을 두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복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거고요, 복이 없다 생각되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복에다가, 내가 받을 복에다가 기반을 두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떠나고, 반대로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하나님 내팽개치는 그런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고 소망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정말로 오늘 예배 자리를 가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나설 때, 집에서 준비하실 때 먼저 이 기도를 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마음이 내가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속에 또 예배 자리를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이런 모습들을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던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이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도 역시 성전에 나아가면서 그러한 복 받기를 원하며 기대하며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2절, 3절, 5절,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고하는 대로 결실을 얻는 복, 포도나무 같은 식탁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을 지켜볼 수 있는 복,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복,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받으셔야 돼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게 되는 복을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아멘. 여러분, 세상에요, 문제가 많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싸우고 때론 죽이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와 범죄 또 이런 갈등의 시작점을 보면요,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고생은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는 많이 맺을까, 이 고민과 욕심에서 시작이 돼요. 많은 갈등, 많은 미움, 많은 전쟁, 많은 싸움, 다툼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이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은 조금 하고 어떻게 하면 얻을 건 많이 얻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일확천금이죠.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그냥 확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을 쓸어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잘못된 기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뭐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령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죠. 우리가 부동산이 돌아야 되고 주식이 투자가 돼야 되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전에 오래된 뉴스인데요, 그 한 아파트에서, 요즘 오늘 같은 날씨에 여러분 뭐 하기 좋은 날씨 같으세요? 놀기도 좋지만 이불 탁 밖에다 널어놓으면 좋은 날씨 아니에요? 저만 이불 빨래 하나요? 예. 그 이불 같은 거 탁 널어놓으면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불을 탁 널어놓으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관리사무소에서 막 공지도 붙이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 이불 널지 말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불 이렇게 밖에다 널어져 있는 모습 보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없어 보이니까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밖에다 이불 넣는 거 금지, 딱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되고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집값 떨어지면 이게 막 눈이 뒤집히는 이런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세상,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뭐 영혼까지 끌어담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래서 어떤 복을 제일 정점의 복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만약에 뭐 로또가 당첨된다거나
뭐 큰 돈을 벌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제 평생 뭐 해도 된다고 그래요?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그래요. 이게 세상에 말하는 복의 정점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은 그거와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너희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놀고 먹게 하는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얻게 되리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갸우뚱하시죠? 어쩔 때는 야, 그게 복인가? 고생해서 고생한 만큼 받는 것이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 고생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야,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실망하신 표정들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고 고생도 안 했는데 복을 받아야 좋다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는 것이 너무 당연지사 같지만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보이지 않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요, 우리의 재산도 그렇고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내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소망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첫 번째 복을 바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나무고 또 열매, 과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보릿고개라고 있었죠. 지금 시기로 말하면 뭐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로운 작물이 심기 전에 4, 5월 무렵에 춘궁기가 이 보릿고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자면 이 계절이 두 개로밖에 안 나뉩니다. 건기, 우기. 바짝 마를 때와 비가 계속 올 때, 이 건기, 우기가 나뉘는데 이 건기와 우기 사이가 우리로 치면 보릿고개인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7월과 8월입니다. 그러니까 7, 8월 요때가 건기 끝나고 우기 시작되는 그 아주 그 사이 시간인데 먹을 게 제일 없는 시기가 요 시기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보릿고개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7, 8월 요 건기와 우기 사이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유일하게 포도나무가 그때 나오고 포도가 그때에 이 수분을 공급하는 과일이 되기도 하고 유일하게 이 말려서 건포도로 먹는 곡식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고 식량이 되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잘 담궈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남은 시기 동안에 포도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좋은 잔치가 있으면 그때 포도로 잘 준비했다가 포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포도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막 무성한데
포도가 안 열리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으면 예수님이 질책하셨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올리브, 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예.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 역시 이 아주 주요한 식자재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정으로 상징되는 안정과 공급과 화목과 번영,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모든 것이 부족한 이때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포도나무와 같은 이 귀한 식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요로움과 공급을 약속하고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봉헌하고 나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잘 유심히 들어보시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예,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그득 채워넣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일도 책임지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 있어도 1+1 한다고 그러고요, 2+1 한다고 그러고요, 내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건데도 언젠가 필요할 것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더 가지고 있으라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라고, 더 쟁여놓으라고, 더 쌓아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인용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지갑 챙기지 않아요. 누구 손만 잡으면 끝나요? 아빠 손만 잡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내 돈 어디 있나 하고 찾지 않아요. 내 카드에 돈 들어있나 찾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빠 손 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빠 손 잡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좀비할 것들, 내가 쌓아놓을 것들,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은 잘 챙기셔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거기에 몰입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지켜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번영을 보며 라고 합니다. 뭘 보겠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민족입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번영을 볼 수 있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고 정전 중인 이 나라가 하루빨리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은경 사모님 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2년 됐죠? 1년 넘었죠? 남편과 가족들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지 2년째 살고 계시는데 드디어 비자가 나와가지고, 특별 비자가 나와가지고 미얀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 1년도 넘게 만에, 우리 황 목사님 애들 보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냥 이만큼 커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일이지만 또 걱정이에요.
이거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뭐 아직 그 피해 비린내가 나는 그런 나라인 상태이고, 우리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요, 미얀마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우리 그 서울로의 서울 북로에 제가 그 노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파송 선교사 계시는 것처럼 노예가 파송한 선교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3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다가 쿠데타에다가 이 내전 같은 상황들이 겹쳐져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걸리면요 방법이 없대요. 그냥 뭐 산소 공급, 에크모라고 해서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안 되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그 용접할 때 쓰는 공업용 산소 있잖아요. 그거라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이 브로커들 통해 가지고 용접용 산소를 어떻게 조금씩 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그나마라도 되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라도 있어야 어떻게라도 해보니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황 목사님 지난번에 양곤에 계실 때 그 선교사님 계실 때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양곤에 계시다가 지금 약간 옆으로 피신해 계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떨어져 있는 가족들, 우리 안장로님 가족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모님이 이제 가게 됐다니까 그것대로 감사하지만, 또 거기를 또 들어가신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지우 준우 또 걱정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참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따도 인사 나누겠지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 계신 우리 황 목사님과 우리 안은경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엄마 아빠 따라가는 지우와 준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식들을 보내고 기도하시는 안봉국 장로님과 차미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이어지는 정전의 이 전쟁의 끈이 끊어지고 평화의 열매가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복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아멘.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장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아들을 보고 손주를 보고 증손주를 볼 수 있는 그 육신의 장수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과 은혜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생산되는 축복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 우리 시대가,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은총과 복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는 줄 알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복을 소망하면서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주시 가려면요 북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동쪽으로 열심히 가놓고 저기 종달리 나오면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 왜 제주시가 안 나오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오늘 같이 하고 계시냐면요, 도대체 그러면 이런 복을 누가 받느냐, 어떻게 이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그 뒤에 사면에 오늘 핵심 구절인 말씀 두 절을 같이 적어 놓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쭉 이어서 1절과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명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공포에 빠지고 또는 이거 안 하면 큰 벌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이 경외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참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을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이 말을요, 지금 그냥 우리 말로, 제 말로 좀 바꿔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경외라고 하면 태도를 갖춘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하는데 태도를 갖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애들도 사랑을 합니다. 예, 애들도 사랑하지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지만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무엇을 갖추게 됩니까? 격식과 태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그저 내 마음, 나 좋아, 내가 사랑해, 나 다 좋아, 이 마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갖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과 은혜와 사랑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실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남북왕국 왕조 시절에 여러 영역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울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부터 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여호와김 왕까지 수십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아합같이 유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왕이었어요. 아합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나라가 팽창했고 경제도 좋았고 여러 군사력도 막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못된 왕으로 누구를 평가하고 있냐면 바로 그 아합 왕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정성을 중요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와 모습보다는 얼마나 정성을 다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은요, 하지만 내가 지극정성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소원할 때 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좀 서운할 때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본전 생각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드렸던 여러 가지 정성, 나의 여러 지극정성을 떠올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았어요.
틀리다고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고 암흑의 시대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앞에서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희 부모님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태도를 안 잃어버리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 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부모님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그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평안해도 다니기가 힘들고 교회가 평안하고 좋다 해도 믿음 생활 유지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고 또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어렵고 시험에 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지켜보는 것, 그 소리를 듣는 것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럴 때에 그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일학교 교사 그대로 하시고 별소리를 듣고 별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이어지는데도 성가대 그대로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고 잘 그 자리를 지키셨던 모습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태도를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늘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늘 계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기분에 따라서 내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사역이 바뀌지 않아요.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저 밑에 바닥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관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경외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무시하고 경솔하다입니다. 사람들도요 누구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좀 멀리 하셔도 사는데 크게 손해를 안 보더라고요. 다 잘 지내면 좋겠지만 특히 이렇게 누구를 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나보다 안 된다, 나보다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멀리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받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주실 것들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잘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수고한 일에 대한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격려하고 축복해요. 잘했다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고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세요? 잘 오신 거예요. 뭐하러 왔니? 그러지 않아요. 웬일이래? 하지 않아요. 이신호 장로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네요. 웬일이세요? 하지 않고 잘 오셨어요. 얼마나 그동안 교회 못 오시느라고 힘드셨어요. 얼마나 오고 싶으셨어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아요. 수고한 일에 대해서 폄훼해요. 그거 누가 못해? 그거 나도 하겠다. 나라면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누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비웃어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늘 축복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태도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꼽손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존경하세요. 예. 뭐 옆에 있는 분들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으며, 앞에 있는 목사가 훌륭해봐야 얼마나 훌륭하겠으며, 훌륭하지도 않지만 또 우리가 모자라면 얼마나 또 많이 모자라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품어져 나가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되고요, 복음의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 사랑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즉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시기를, 믿음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8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시는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11월이 되었고 이제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올 한 해도 8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올 한 해를 막 마무리하고 또 그리스도력으로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추수감사절 이 3주를 보내면 우리가 그리스도력으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도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로 이 터져나오는 감사의 축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소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 자리에 매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꼭 알고 믿고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거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진 굴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거룩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은 이 귀한 열매가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미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바다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달리다큼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의 언약을 지켜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에 동참합니다. 아버지, 귀한 선교의 사명에 함께 동참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배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한 형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비록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내년 정도면 우리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찬의 뜻과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시고요. 늘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한 형제요 자매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믿음의 종들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부터는 새롭게 전환된 일상 회복 거리두기 1단계 2에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모임과 신방 등을 연말까지 추이를 좀 지켜본 후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연말까지 조금만 더 살펴본 후에 새해부터는 차츰 회복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또 사역에 우리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마음으로 늘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협력할 준비들을 함께 마음으로 준비해주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정기재직회 9월 10월 재정보고회 건으로 정기재직회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좀 앉아 계셔 주시고요.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뒤에서 인사 나누고 나면 그리고 나서 재직회 바로 이어서 한 10분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조 시간이 당겨져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저녁 예배에도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은혜 나누시면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 또 예배인데요. 또 같이 은혜 나누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자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 봉사 상담자 참고해 주셔서 우리 섬김에 늘 감사드리고요. 또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계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과 은혜 나누는 데에 선한 도구로 함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민교 집사님께서 매주 업로드 해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많이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해도 구독 누르시고 또 같이 말씀 은혜 나누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안은경 사모님 지금 황수신 목사님은 미얀마에서 못 나온 채로 지금 2년째 계속 계시고, 잠깐 우리 옛날에 그 6.25 때 잠깐 휴전선 넘어서 갔다가 40년 만에 만나고 그랬다고, 그런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랬는데요. 잠깐 한국 갔다 온다는 게 2년이 돼버렸습니다. 미얀마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고 또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받을 줄 몰라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가 12월에 좀 당겨져서 특별비자가 나와서 들어가게 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기 선교사님도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고 연락해 오셨고, 또 지금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셔서 정말 감사하게 다시 사역하고 계시고, 황수신 목사님도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잘 지키시고 또 믿음의 사역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안은경 사모님 이제 미얀마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보 우리 드린 예물 밑에 조그만하게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하시는 이 선교 헌금은 전액 이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사용이 됩니다. 우리 일반 예산에서도 선교비로 또 지출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외 기관에 바로바로 우리가 쓰여지는 헌금이니까요. 우리 선교 헌금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해외 선교사 또 국내 사역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은경 사모님 지우 준우도 나올래? 얼굴 한번 보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이제 사춘기 들어갈 때 되어 가죠. 이런데 앞에 나오라면 싫어할 나이가 이제 되어 가는데 애들이 착해서 잠깐 앞에 서시고요. 사모님 잠깐 인사. 장로님 마이크 좀 도와주시면. 미얀마 선교사 안은경입니다. 저희가 정말 미얀마에 대한 주신 열정 가지고 미얀마 땅을 밟을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도 그렇고 쿠데타로 여러 가지로 많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황수신 선교사에게 아파하는 그 땅에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울어주라는 그런 응답을 주셔서 참 긴 시간을 아직도 그곳에 지키고 있습니다. 참 그곳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계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되게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공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땅을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잠깐 인사하시기 전에요. 우리 그 미얀마 들어가실 때 좀 더 보탬이 될까 해서 교인들이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시고 격려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그거 알아요. 그 모국에서 또 모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게 딱 영적인 교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늘 생각하시고, 교회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박준수 선교사님도요, 우리 교단에서 정말 지금 이 박준수 선교사님 후원회장이 누구시냐면 종달교회 김기승 목사님이신데, 다 알아요. 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선교사 중에 선교사다, 막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성실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고요, 선교사님이시고요. 조영기 선교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황수신 선교사님, 안은경 사모님, 선교사님 정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요.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것은, 옆에 지우 손들어. 지우, 누가 지우인지 모르잖아요. 지우, 준우. 네, 여기 두 아들, 딸 있는데요. 엄마 아빠 따라서 미얀마 따라 들어가는 귀한 자녀들, 지우, 준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위에서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도와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수신 목사님과 또 안은경 선교사님, 우리 지우와 준우 귀한 자녀들, 이 가족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 땅을 사랑하고 저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되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2년여 만에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고 가족이 다시 만나지만, 그곳에서 이 가족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아무 부귀영화 없고, 세상적으로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하나님 너무나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일단 나가실 때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봉국 장로님 아침에 잠깐 들르셨는데, 지금 섬기시는 그 서광 교회가 너무 인원이 적어서 강로님 가정이 빠지면 너무 허전해서 오실 수가 없다고 우리 사모님만 모시고 또 장로님 인사만 하고 가셨고요. 귤을 좀 주고 가셨어요. 내려가실 때 우리 귀한 마음이니까요. 꼭 한 주먹씩 잔뜩 집어서 그렇게 나눠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그 믿음과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과 우리 황수신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국내외 사역지들 위해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